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보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리즈맨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교회고 무엇이 교회인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교회,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가? 1장 5절 6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으로 영광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지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6절에서는 곧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되는 그 각 개인과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그 교회의 목적이 바로 6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선전하고 찬미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이 일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Through church,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 각종 지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깊은 겹겹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선전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런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그 각종 지혜의 하나님,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지혜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 구체적으로 오늘 6장 15절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전해지고 높여지고 노래되어지고 알려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담아서 전하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The Gospel of Peace.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 앞장에 있는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화목해 하는 복음, 그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게 하는 그런 평화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뭡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이제는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인류를, 이 둘을 묶어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그 죄를 이제는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The hostility of the sins, hostility of transgression.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되어진 그것을 폐하시고 소멸하셨다고 해요. 자기 육체로. 뿐만 아니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제는 이방인이나 거기에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할 수 없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 화목케 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성도 간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는, 우리를 차별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누리고 살아내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문제도 없이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평화롭게 평안하게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화평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영적 세력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It's always scheming, always watching,
to make us stumble. 여기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we stand on ground. 우리가 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를 누려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He has a plan. He has a scheme. 여기서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Always. 그런 영적 struggling, 영적 wrestling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마 믿음으로 살려고 그냥 해보거나 애써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스트러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행동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if you do whatever you desire, if you feel like doing it, and there is no struggle at all.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영적 전쟁이 실감되어지고 체험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적 씨름이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까지. 믿음 생활 20년 했는데요. 아마 영적 스트러글링은 아마 20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영적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have to pay attention what he denies, not what he affirms. 여러분,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렇게 피지컬한 데미지나 그런 피지컬한 loss,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손해나 손실이나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은 바울이 그런 것보다 더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나에게 욕한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그 배후에 있는 뭔가를 보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바울은 실제로 육과 혈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평화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그런 삶을 살게 해서 죽을 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 이별하는 육체의 이별을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만나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그런 소망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바울은 육체로는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육체로는 매를 태장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육체로는 돌에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 돌에 맞았습니까?
죽으라고 던진 돌에 맞았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지. 여러분, 육체로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This is not about a physical suffering you receive because of your faith. 뭡니까? 왜 그렇게 심한 박해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우리가 더 pay attention 해야 되는,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위험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유혹과 싸움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을 때도 사탄은 항상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이용해서 우리의 무엇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이 아니라면 그 반대되는 어떤 평안한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사탄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도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고민조차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믿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무관심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영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사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놓는다는 겁니다.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과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면 여기가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대단한 영향입니다. 그것을 쫓아오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젊어서 어떤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되게 미신적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는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과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마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될 하나님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건 영적 스트러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런 은혜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스트러글링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평화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준비의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준비의 신을 신고, 예비의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예비한 것으로 신고.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신발, 우리가 신는 슈, 신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 계시죠? 쇼핑센터에 가면 신발밖에 안 보이는 분들 계시죠? 우리 집에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신발입니다. 신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발 밖에 외출하는데 신발 고르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옛날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에 신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그 군인의 신발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이 아닙니다. The shoe is not shoe of gospel. 근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신을 신으라가 아니고, 여기만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말씀, 복음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The shoe of readiness라고 그랬어요. It's not the shoe of the gospel. It's the shoe of readiness. 항상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의 신입니다. 제 발음이 맞습니까?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자 아닙니까? 신이라고 그래야죠. 제가 지난번에 무슨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쌀을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입니다. 슈. 여러분, 여기 준비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8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전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전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일수록 잊어버리지 않고 만나면 꼭 전해줘야지. 또 뭡니까? 기회를 보아서 꼭 그 기회로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살아가는,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루라도 그 복음을, 언제라도 그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의 신입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지 알게 됐습니다. We could have that purpose in our life.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인생을 어떤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알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복 중의 복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 이 구원을 주는 것이 오늘 여기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다스리는 삶이 가장 확실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나는 나를 다스려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인생 본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평지를 달려가는 발이 아름답다.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희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산을 넘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개 넘어 시장 가도 고개를 넘어야 되고 산을 넘는 건 여기서 그런 의미입니다. 산을 넘는다. 왜 그냥 평지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희생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이야말로 정말 It's a beautiful shoe, beautiful feet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 복음 전하는 발이야말로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법대로 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지금은 DNA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 forensic science, 과학 범죄 그 학에서는 요즘 그 DNA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유죄로 이렇게 확인되고, 또 여기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서는 법대를 다니는 그 법대생들이 그 교수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는데, 그게 그
death row inmate 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서 무죄한 사람들, innocent project이라고 그랬어요. 그 DNA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DNA며 이런 걸 가지고 다시 20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기가 사형되어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메이트들이, 그런 수감자들이 나는 무죄합니다. I'm innocent. I didn't do it.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innocent project을 하면서 정말 10년씩 20년씩 막 이렇게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며칠 되지 않으면 이제 사형될 그 날짜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프로젝트, 그 학생들이 그렇게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로 정말 무죄가 확인이 돼서 주지사의 클레멘시를 받고 풀려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일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냥 자기들은 프로보노로 한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한 거예요. 공짜로 그냥 한 거예요. 프로젝트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보람이 됐든지 그 학생들 중에서는 아예 평생을 그런 그 프로보노 하는 오르가니제이션, 그 이너선 프로젝트 오르가니제이션을 아예 그쪽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그게 너무나 보람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그 속죄의 죽으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그 발이야말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여기 준비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예비된 신을,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손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왜 예수 믿니? 당신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일에 준비된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With gentleness, with humility and respect.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비판적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오만태를 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복음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잘 모르고 오만했을 때가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With gentleness and respect.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또 겸손하게 나는 믿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당신은 마귀 자식, 이렇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respect하라고 했어요. With respect.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감사 주일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초대해 오셔야 된다고 제가 초대장까지 만들어서 드렸는데 다 초대하셨죠?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초대하셔서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하신 분 중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 쓰고 준비하고 초대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아마 또 많을 겁니다. 저는 3사람을 꼭 오겠다고 약속받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은 그렇고 2사람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그 3사람 초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내가 몇 달 동안 그냥 당뇨에 좋다는 그런 떡까지 사가면서 그렇게 고구마 삶은 거 사다 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장 보내고 이번 땡스기빙 한 주일만 꼭 그냥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나올 줄 알았는데 3사람 다 안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가 예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면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지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포렌식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예. 거기서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이 죽이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범죄 현장에서 흘린 그런 피나 증거들을 다 깨끗하게 없습니다. 특히 피는 그냥 막 닦아서 걸레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피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렌식 사이언스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루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루미나. 그 피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데도 거기다가 깜깜하게 해놓고 그 루미나를 뿌리면 피가 있는 데는 그게 형광처럼 이렇게 그게 빛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가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거기에서 아직도 다 클린을 했지만 클린을 하지 않고 남은 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DNA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증거 자료로 삼습니다. 루미나.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거 뿌리면 그게 형광처럼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여러분,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희미하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더 클리어해져요. 전도해보면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정말 내 믿음의 삶에 좋은 유익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에베소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교회로서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의심되고 내 믿음이 희미해져가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스트러글링 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저문저 주저물러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그 영광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군요 라고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